오늘 한번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죽은 나사로를 딱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가 창조가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 가장 큰 성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공의의 성품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반대의 성품이 있어요. 은혜.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자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일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랑 공의가 섞일 수가 없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이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딱 섞여가지고 터져서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쏟아졌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졌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져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었는데도 그냥 용서해 줄게, 너희들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다시 부활시키시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났다. 은혜가 부어졌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그냥 죽어 있었던 질병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랑 나사로의 조문객들, 친구들, 유대인 친구들이 다 몰려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와서 그저 같이 막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 저주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 지체들 중에 누가 몸이 아프거나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은 뭐를 먼저 붙잡냐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지. 가서 우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조문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의미는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고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바로 고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것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그 지배 안에 장악돼서 마리아나 조문객들이 우리 오빠, 내 친구가 죽은 것은 무조건 저주야,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심각한 일이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잃어서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은 근원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지. 나도 얼마 안 남았겠다. 나사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죽었다면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른다 하면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나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났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냐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왜 죽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말씀 선포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아브라함의 나는 자손인데 우리 신앙 굉장히 튼튼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 죄인이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라고 선포하니까 이들이 돌 들고 찍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인데 나 의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돌 들어서 찍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께서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어간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나사로 혼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걱정, 근심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무덤 속에 갇혀서 답이 없어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캄캄한 뭔가 닫혀있고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오너라 부르셨어요. 우리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이 어딘지 한번,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확 우리 마음을 빼주실 거예요.